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교회에 나오시는 숫자들도 확연하게 차이들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잘 또 보냈는데 또 안타깝게도 확진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천은 그래도 많이 확진자들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나마 좀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거의 한 10개월, 9개월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 이제 새로운 절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는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이 대림절 이제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림절 바로 앞주간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통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한 주 전에 준비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느 다른 인간과는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아마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로 태어난 신생아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이렇게 빼곡, 요즘에는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빼곡하게 이렇게 다 있죠. 다 보면 사실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다 비슷하고 생긴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를 알아보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나는 10m 밖에서도 알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3번이나 봤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름이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태어나서 바로 이름이 없더라도 그 태명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이름 별의별 이름들 요즘 젊은 우리 부부들은 많이 이름 짓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참 보편화되고 그냥 다 일륜적인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이름을 갖기 시작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각인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시인이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의 의미가 생기더라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존재감과 특별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사람에 대한 기억, 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특성까지도 그 이름이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고유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어떤 존재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 부여를 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만으로도 존재 가치와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기도 하고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하겠죠. 물론 속이 터지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름만 불러도 정말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이름만 불러도 긴장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는 이름들도 있죠. 이것이 바로 이름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값어치가 어떤 평가가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이름을 부를 때 가장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어떤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이름만 불러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에 민망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이름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역사는 늘 이름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름들이 존재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살펴본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도 이 이름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지배하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었죠. 또 헬라 문학이라는 커다란 이 문화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와 헬라 문화가 바로 예수님 당시와 이 사도 바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로마라는 이름만으로도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시대였었죠. 특히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혜택들을, 특혜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이름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라는 것을 매깁니다. 말 그대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수로 환산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202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의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뭐였냐면 아마존이라는 브랜드였고요. 2위는 구글 브랜드, 3위는 애플,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에는 너무나도 정겨운 이름이네요. 삼성이 5위에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름만 되면 가치가 있다는 것, 이 브랜드 이름 자체에 굉장한 가치가 있고 세상 말로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사실은 이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이 브랜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정보, 통신, 과학 이런 부분에 집중들이 많이 되어 있죠. 결국 기술을 지금 가진 이들, 현대 기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시 사도 바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이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의 명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이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살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었던 시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 밑에서 수화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에 아주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헬라 학문에도 능통했고, 또 그 당시 가장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는 수사학, 이 학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스펙, 모든 말 그대로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로마 시민, 헬라 문학, 또 바리새인, 이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에 또 사회 계층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들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 헬라 문학, 바리새인. 하지만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이름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어느 날 어김없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이미 사울이란 이름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로마로부터도 주목받는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그들에게 골칫덩어리였던 예수쟁이들을 깨끗이 사도 바울이 청소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했다라고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잔멸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엘류네이마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요, 멧돼지가 이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엘류네이마토라는 단어예요. 잔멸하다라는 뜻. 요즘에 도심에서 사실은 멧돼지를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아마 뉴스들을 가끔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멧돼지 관련 설교를 준비하다가 멧돼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도 올해 3월에도 한 과수원 농가에서 이 멧돼지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멧돼지가 먹을 것이 산에 없다 보니까 이 농가로 내려와서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을, 복숭아들을 다 따먹었대요. 이 과일만 따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면 이 송곳니가 굉장히 날카롭죠. 이 지나다니면서 모든 나무들을 다 쓰러뜨려 놓고 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라면서 이 농가에 있는 주인이 굉장히 암울해하던 장면이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었어요. 한마디로 멧돼지가 한번 휩쓸고 하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마치 멧돼지가 과수원을 휩쓸고 지나가듯이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면서도 의기양양했죠.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의 이름이 붙어 있었죠. 그의 어깨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을 멈추는 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 강력한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순간 사울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힘을 향해, 그 음성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이름도 올리기도 꺼려했던 그 이름들,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잡혀가거나 큰 벌을 받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 바울을 멈추고 세운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의 출신, 그의 지위, 그가 믿었던 철학들,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름을 만났던 그 순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만나면서, 그 이름을 듣고 나면서부터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이름을 만났을 때 바뀐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듣기 전에, 그 이름을 알기 전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내가 믿었던 것이 가장 권세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깨달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이름들은 진정한 능력과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진정한 능력과 힘은 무엇이었을까?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과 힘을 깨달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 세상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라고 생각했죠.
세상의 철학,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과 능력을 깨달은 바울에게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이름들, 지식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모든 세상의 이름들을 그 순간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는 무엇처럼? 배설물처럼.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겠노라.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함,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서 저마다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이름들을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겠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오늘은 절기상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대림절기를 준비하는 주일이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부터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마다 여러 이름들을 부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부른 이름은 아마 엄마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엄마,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빠. 저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믿을 만한 이름들을 아마 우리는 어려울 때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절대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지언정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사정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찾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라고 그들은 늘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세상의 거짓말에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의 이름들을 애타게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인생에서 무수히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물로 다닐 때나 불로 다닐 때나 내가 그와 함께 해주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아 그 배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응답했던 신은 딱 한 명이죠. 요나가 알고 있던 여호와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조그만 이제 14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2m가 넘는 거인 앞에 섰어요. 무슨 배짱으로 섰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도와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합니까?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말을 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읊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수없이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온 게 누구의 이름 때문입니까? 누구의 힘과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한 곡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2절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